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말 아침입니다. 오늘은 말씀 잔치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심판의 예언을 주신 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실로를 배경으로 한나의 이야기에 시작해서 성장하는 사무엘과 또 엘리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4장으로 들어오면 이전과 다른 배경, 다른 광경이 펼쳐지죠. 개인과 가정의 이야기에서 국가와 민족의 이야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 집안의 범죄와 타락이 미친 영향이 전쟁의 패배라는 국가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력의 상층부에 있는 제사장 가정의 타락은 국가의 전쟁 패배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체가, 영적인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패전의 결과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망하고 법궤는 빼앗기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말씀 사역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서 나타나는 분명한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성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각성은 블레셋과 같은 대적들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고 혼미한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지리멸렬한 상태로 있어야 그들에게는 소위 국가적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적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적들은 이미 깨어 있었던 것이죠. 전쟁의 발발은 이스라엘이 깨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을 먼저 장악하고 이스라엘을 먼저 손보려는 블레셋의 선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홀로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서 있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 교회입니다. 세상과 영적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의 부흥을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격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블레셋과 벌어진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죠. 무려 4천이라는 군사를 잃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엽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이 말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치셨는가 라는 말입니다. 행위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장로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단은 사실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전쟁 아닙니까? 적들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단에 대한 장로들의 대안 제시가 그들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이 지금 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왜 우리가 매를 맞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건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들은 사사시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국가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시한 이 대안에는 회개와 자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자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출애굽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군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승리의 진군을 한 그 기억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형식을 갖추면, 그 모양을 갖추면 전쟁의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오판이요,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와 영적 수준을 드러내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는 그들이 지금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연출하는 안타깝고 당황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결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이죠? 이들은 상징과 실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멀어져 있으면 상징물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과 모양만 남게 됩니다. 이들은 국가적인 대사인 전쟁에서조차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위하여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나무 상작과 아래 가두어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그런 임재를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들이 전쟁에 나아갔던 모습은 그들의 일상의 삶의 반영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영적인 삶을 살다가 전쟁터에 나가자 갑자기 이상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과 중심으로가 아니라 형식으로 대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믿음과 신앙은 없고 종교와 형식만 남아있는 자리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서가 아니라 마치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으로 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에서 보면 우리라는 말이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들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동기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수단으로 삼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필요의 대상이 되고 수단의 대상이 되는 것, 대단히 위험해지는 일이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그분을 예배하고 기뻐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정작 대적 블레셋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악한 이들이 거룩한 임재와 함께 있는 모습, 결코 조화로운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불량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의 궤가 승리를 가져오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마 이제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길 것이다 라는 뜻일 것입니다. 사기가 중천해졌습니다. 장로들의 결정은 이런 이스라엘의 대중들의 생각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결정은 대중의 생각과 여론에 영합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도 백성도 말씀에서 멀어지고 거룩의 실력을 상실하게 되면 던져지고 짓밟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간 전투는 3만 명의 사망자를 내는 대패를 당합니다. 1차전에 4,000명과 비교되는 엄청난 희생이 아닙니까? 심지어 자랑스럽게 들고 나간 언약궤도 적들에게 빼앗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도구화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마치 언약의 외인들처럼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진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때로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